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때로는 그 말 속에 아쉬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때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설교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 느헤미야의 사명과 걸음걸이를 열어가시죠. 술관원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르는 직책이 아닙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먼저 마셔보고 독사를 막는 자리죠.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곁에서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자리만큼 영향력 있는 위치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일 작은 도구일 뿐이다. 그는 출세했다는 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귀양살이하는 동족의 소식 앞에서 그는 울고 금식하고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두셨던 이유가 에스더 4장 14절에 이 때를 위함이었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두신 것도 바로 그 때를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때 사용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죠. 8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켜 주옵소서. 그는 세상 어떤 자리보다 이 약속의 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장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세 가지 중심만 붙든 기도죠. 하나님 계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긍휼의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만 응시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무너진 성읍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 때를 깨닫기 위한 기도였지요.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11절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필
지금 필요한 자리라면 지금의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 자리에 둔 이유를 곧 알게 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위한 조용한 초대일 수 있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발견한다. 느헤미야는 고통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자리가 그냥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충돌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 때를 위해 너를 지금 여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만나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 팀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든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했구나. 그때서야 그는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약속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고 때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자리가 아주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를 숨겨 두셨습니다. 그 때를 위해 지금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때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